오늘은 열왕기상 8장 44절로 5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은요, 주의 백성이고 주의 소유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소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굴라입니다. 이 소유라는 것, 세굴라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집안에서 가장 귀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불이 났을 때 급박한 상황에 정말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지고 나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세굴라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그런 세굴라라는 거예요. 집에 불이 났는데 막 저런 시계 몇만 원 안 되는 저런 시계 들고 나오는 사람 없잖아요. 금은 보석이라든지 진문서라든지 그런 거 챙겨가지고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다들 집에 화재가 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자녀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을 업고 나오고 혹시라도 그 가족을 모시고 나오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목숨을 걸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한 것이 세굴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성전 봉헌식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왜 이런 요청을 드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 신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각 종교의 종교관을 보면 감사합니다. 유일신이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다니엘신 신앙이 아니라 유일신 신앙이에요. 다니엘신은 뭐냐? 뭐 귀신이라든지 제천대성, 옥황상제, 염라대왕 다 딴 게 무시하고 우리가 섬기는 신만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뭐냐?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신은 무엇이냐?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만 참된 신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신하고 유일신은 뭐냐면요,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신앙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바알과 아세라는 당연하고요, 바알의 자녀들 중에 보면요, 새벽 이슬을 내리는 이슬의 신도 있어요. 우박의 신도 있어요.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신으로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요, 많은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산 땅은요, 천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많은 광물이 나오지도 않고요. 에돔이라든지 그런 곳은 역사상 고대 근동 학자들도 얘기하지만 최초의 구리강산이 나오는 곳이 에돔 지역이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후보지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그만큼 광물 자원이 있는 땅인데 이스라엘은 농사가 잘 되기를 합니까? 뭐 그렇다고 해상 무역이 활달한 나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광물이 많은 땅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한 땅입니까? 다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는 그들이 풍성함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들과 겸하여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면서 방관하는 땅입니다. 자, 유교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넘겨주세요. 자, 바로 제사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시대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유교의 제사제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에 제사는 웬만한 집안이 아니고서는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로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왜 유교에 제사제도를 도입했을까요? 공자 자체도 사후세계를 잘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른다 라고 확실하게 손을 그어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제도를 만들었느냐? 공자가 살던 춘추 전국시대는요, 각종 철학자들이 출현하며 철학과 사상이 발전했습니다. 공자, 맹자, 순자, 숙자, 노자, 이자, 목자, 백자 등등 제자, 백가 사상이 출현했는데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발전이 된 시대이지만 또 민간인들은 민간 신앙 및 도교가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했는지요. 심지어 제자백가 사상의 가장 최고봉으로 꼽히는 공자조차도요, 기록을 보면 사람 젓갈을 즐겨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자가 언제 사람 젓갈을 끊었느냐? 자신의 제자 중 하나가,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 중에 한 명이 공자의 제자라고 하니까 각 왕국에서 막 모셔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진리에서 갔는데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져서 죽었어요. 그리고는 젓갈로 담가지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사람 젓갈을 안 먹었습니다. 철학자인 공자조차도 사람 젓갈을 먹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공자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국의 유명한 소설 중에 하나인 삼국지 수호지를 보면요, 거기에서도요, 산골짜기 마을에서 지나가는, 오늘날로 치면 주막 같은 곳을 차려놓고는 인적이 드문 곳에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빼앗고 그 사람을 죽여서 사람 고기를 먹고 또 남는 부위는 젓갈로 담가 먹었다는 것이 소설에 나올 정도로 정말 무식한 시대였고 미신이 팔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신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각종 우상을 섬기느니 차라리 나와 가까운 조상들이라도 부모님이라도 섬기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제사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유교의 제사제도를 언급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짝사랑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서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신분제도였기 때문에 정략 결혼이라든지 돈을 주고 산다든지 하는 것들이 더 많았고요. 영웅은 3처, 4처, 즉 7명 이상의 아내를 거느리는 것이 당연하고 많은 아내를 거느릴수록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혼이 아니고요, 남자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교회는 그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서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잘못되거나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일부분인데 그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땅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6.25가 끝난 이 나라 가운데 이 땅이 무슨 다른 나라들처럼 농식물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광물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돈이 많습니까? 주변 강대국들에게 이리저리 치이는 나라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좌절감과 실패감 가운데 허덕이며 수많은 범죄와 부정부패가 파헤치는 판국이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하면서 신앙을 불어 넣어준 거예요.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의 모든 경우를 이 기도문에 담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앙의 본질과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누가 해야 될 몫이냐? 왕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를 통틀어서요, 지금처럼 문맹률이 낮은 시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읽고 쓸 줄 알잖아요. 그런데요, 과거에는요, 정말 그 왕국의 최고 번성기, 고구려 같은 경우는 강제도대왕이나 장수왕이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에나 한 5% 정도가 글을 읽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5% 안에서도 사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글을 읽고 아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걸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의 반려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려란 무엇입니까? 넘겨주세요. 반려란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짝꿍이 되는 동무. 이 북한 김일성 빨갱이들이 동무 해가지고 저 좋은 단어를 안 쓰게 되는데, 친구보다 더 좋은 단어가 동무이고 반려라는 뜻이거든요. 짝꿍이 되는 동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을 나와 함께, 이 험난한 인생길을,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짝꿍이 되는 동무가 반려예요. 반려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개, 고양이, 물고기, 새. 오늘 이제 주일학교 설교 제가 했었는데, 너 집에서 뭐 키우냐 했더니, 달팽이 키우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큰 새우가 막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젓갈로 담그면 참 맛있을 것 같은 조그만한 새우를 막 키우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기쁨 믿음에도 쿠시인가요? 구피랑 조그만한 물고기들을 키워요.
진짜 얘네들은 그냥 씹을 것도 없이 그냥 입에 넣으면 그냥 삼키질 만한 조그마한 진짜 막 손톱 한 1cm 정도, 1cm, 1.5cm 정도 되는데 진짜 작고 가늘어요. 근데 그것들한테 막 먹이를 주고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무려 1000만 명이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예요.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요, 사회처럼 죽음마다가 되고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보고 정신 나갔네. 저 반려동물한테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자기 먹을 거나 제대로 먹고 자기 몸이나 보살피지 뭔 저렇게 반려동물한테 뭐 식물한테 그렇게 막 애지중지하고 그래 하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식물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수석, 돌이라든지 무생물에게 애정을 쏟는 사람은요, 자기의 사랑을 내보냄으로 사회처럼 썩지 않는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적에 사랑을 받고 자라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장성에서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데요. 분가한 자녀한테 우리가 사랑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같이 한 집에서 먹고 살 때만큼 사랑을 주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반려동물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찬송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영광과 경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과거에는 사랑을 표현할 때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의 은자에 사랑의 자인데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혹은 부부 간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사랑보다는 저는 은혜라는 말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랑 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말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이, 하나님의 신부인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 즉 사랑을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방향성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닐까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그냥 사무적인 관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지낸다면 숨막혀 죽지 않겠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가 막 아빠한테 아빠 나 저기 발바닥이라는 간식이 있어요. 닭꼬치 사먹게, 발바닥 사먹게 나 돈 1,000원만 줘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뭐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 이렇게 용돈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 뒷집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저 간식 사먹게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아이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문 꽝 하고 걸어 잠그고 있다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나 돈 10만 원 줘. 나 문제집 사야 돼. 나 청구서 사야 돼. 돈 5만 원 줘. 학교 갔다 오면 막 그런 소리만 해요. 그러면 이게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마치 무당이 보력을 쌓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것처럼 기도 시간을 늘려나가고 기도 시간만 자랑한다면 무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렇기에 영성의 대가들, 기도의 대가들은요, 자신의 필요와 아픔과 고민을 하나님께 1시간 기도했다면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바나바 훈련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갔다 왔잖아요. 지난주에 갔다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하루에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을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중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과 다른 목사님들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해요. 1시간 이상씩.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도 은혜가 넘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기도를 할 때는요, 얼마나 사랑이 뜨거운지 몰라요.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기다리셨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마치 기쁜 애가 집에 가지고 엄마 나 있잖아,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학교도 한번 다니더라고. 나도 학교도 한번 보내주고, 나 피아노 피터팬 미술학원도 보내주고, 엄마 또 친구 보니까 구피뿐만 아니라 다른 물고기도 키우더라고. 그 물고기도 좀 주고, 엄마 나 바지, 친구 보니까 친구가 바지도 되게 이쁘게 입더라고. 그 트윙클 반짝반짝 빛나는 바지도 주고, 엄마 나 용돈도 다른 친구들 보니까 한 주에 10,000원 20,000원씩 받던데 나 용돈도 많이 주고, 엄마 나 이거 또 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이것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막 이거 줘요 하면서 1시간 내내 얘기하고는 엄마 알았지? 빠이 하고 방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게 대화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면요, 그래 현준아, 내가 실은 너한테 이런 말 하고 싶었어, 너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었어 하면서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분이고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1800년대 영국의 한 대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 강의는 아시다시피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는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학교 시험지는요, 신문지만 해요. 엄청 크거든요. 그거를 그냥 앞뒤로 그냥 빽빽하게 자기 생각을 채워 넣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 학생만 그 문제를 냈는데 창밖에 먼 산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궁금해서, 아니 학생, 자네는 왜 시험을 안 치르고 멀뚱멀뚱 있나?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다 2시간,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이제 시험 시간 다 끝나갈 때 다른 학생들은 다 나갔는데 그 학생만 아무것도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네 이렇게 아무것도 안 쓰면 납제를 면하지 못할 거야. 한 줄이라도 쓰게나. 교수님이 얘기하니까 그 학생이 한 줄을 쓰고 나갔는데 그 한 줄로 인해서 그 학생이 최고 학점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거든요. 제가 영어 발음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ater source is creator and blush. 물이 창조주를 뵙고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도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제가 영어를 잘 안 찍혔는데 이거 느낌을 못 살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에 담긴 의미가 오늘 설교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봐요.
생각이 없고 자의식이 없는 무생물인 물조차 창조주인 하나님을 뵙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며 포도주가 됐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의 대시인인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붉힌다는 것은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보적인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씨를 보면 반가워하고, 보수적인 사람은 윤석열 당선인이나 홍준표 씨를 보면 반가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봤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진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부끄러움과 행복함을 동시에 느끼며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붉히듯이 하나님을 보며 얼굴을 붉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신 주님, 그분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공간이자 동시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반려자가 되고 하나님의 짝꿍이 되며 하나님의 동무가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성전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존재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지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성전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 성전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킹사이즈 침대에서 잠을 잘 만큼 부유해도 부부간의 사랑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흙바닥에서 먹고 자고 힘들게 살아도 가족 간의 사랑이 넘치면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대요. 그런데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모두 제각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고 다투는 가정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걸로 싸우고 다투고 그래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대요.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서로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고백하는 가정은 행복한데요,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천차만별은, 사람이 불행한 가정이 천가정이라면 천가지의 이유가 있고, 불행한 가정이 만가정이라면 만가지의 이유로 다투고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의리의리하고 성도수가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입니다. 단순히 복을 받는 것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진정 성숙한 교회이며 보다 깊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동산교회는요, 다른 사람,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신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사랑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물질적인 사람이거나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며 나의 필요한 것을
풍요가 필요하다면 풍요의 신, 다산이 필요하다면 다산의 신, 각종 신에게 간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사랑하며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목회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